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은 뭐였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거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문제점이었고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뭔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이단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다만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너희들 생각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확장해서 자신의 논증을,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한다. 상식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어떻게 폐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16절에 약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되는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하고 합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에게 얼마 주고 둘째 아들에게 얼마 주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얼마 주겠다. 이거는 유언하는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지는 지금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의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과 약속이에요.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거나 여러분 묵상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표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옷으로 되어 있든지 다르게 어쨌든 성경에 조금 표시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손에게 라는데 또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번호가 있든지 기억 니은이 있든지 하여튼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기 말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데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창세기 13장 15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손이라는 곳에 또 표시가 돼 있죠. 그 자손이란 말은 그 성경 밑에 내려가면 그 기호의 뜻이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씨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손이라는 말을 쓴 번역본도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씨라고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이에요. 자손이나 씨나. 그러나 어떤 성경에는 씨로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자손으로 번역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짐승들도 많아지고 롯의 짐승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여야 될 짐승들은 많고 우물은 한정돼 있고 초장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롯아,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좀 헤어지자.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이 말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가운데도 집합명사이면서 단수로 사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family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이면서 이것은 단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복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런 family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라는 말은 두 종류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단수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단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말하는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손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읽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도 자손은 단수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설명할 때 창세기 15장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라도 89세잖아요. 그들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때예요. 안 돼요.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우리 안 되잖아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우리 집 그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말도 잘 듣고 참 열심히 잘 하는데 내가 그를 양자로 삼을 테니까 그냥 그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후사래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도저히 과학적으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논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율법이 생기기까지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500년 후에 생길 그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18세기 이후에 우리 법에도 다 되는, 우리나라도 형법 1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이 없으면 죄를 줄 수도 없고 형벌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적 소유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남의 걸 카피하든지 뭐 다운을 받든지 뭐 음악을 다운 받든지 그런 게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20대 30대 때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적 소유권에 대한 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법이 생기면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을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법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일어난 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나중에 생길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 법에 근거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 법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약속한 이 약속을 50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논증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약속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무슨 얘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율법의 유효기간은 얼마냐? 도대체 율법이란 왜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19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불 나오면 무조건 성령, 그래서 뭐 물 나오면 성령, 기름 나오면 성령,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렙다가부가 기름을 충만히 받았다 하니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이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런데 이 중보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주셔서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가 줬다.
이게 뭐 아주 유력한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경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모세에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다 충족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든 천사를 통해서 준 거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석이 어려운 것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범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그런데 우리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범법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RSV 성경에는 Why then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영어는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RSV든 똑같아요. 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범법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어에는 범법함으로 인하여, 범법함 때문에 라는 말도 있지만 범법함을 위하여 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법함을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범법으로 인해서, 범법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렵죠? 여러분, 범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규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페널티예요. 네가 60km로 가야 되는데 65km로 갔어. 너 그러니까 범칙금을 내야 돼. 네가 규칙을 어긴 거야. 그래서 범칙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적 소유권이라는 법이 없을 때는 남의 것을 카피하고 남의 것을 도용하는 죄는 이미 있었어요. 다만 법이 없으니까 죄를 줄 수가 없었고 형벌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생기면서 그것은 죄야 라고 하는 거지만 소급해서 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법이 생겼는데 과거에 지은 죄를 소급해서 그 사람의 죄를 적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법의 기능이에요. 법이 새로 생기면 그 이전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법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형벌을 줄 수도 없다. 죄형 법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기능,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도대체?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이 들어오니까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죄도 몰랐어요.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21장 22절을 하기 전에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의 논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15절부터 바울이 논지를 펴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합의하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유언과 같은 기능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의 대표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함으로 응답하고 이거를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자손 만대에 복을 줄 것이고 세계 만방에 너를 높이 드릴 거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순종할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어질 때 중보자가 있었다, 중재자가 있었다는 말은 이쪽과 이쪽에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가 되었든 천사가 되었든 중재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지금 내 친구가 집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밀리언 줄 테니까 너 집 나한테 팔아라. 그럼 너 나가고 내가 들어가서 살게. 그러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둘이만 뭐 말이 되면 돼요? 안 되죠. 중재자가 있어야죠.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친구라 할지라도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인의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냥 둘이 합의하에 야, 나 밀리언 줄게. 너 집 내놔 그냥. 그런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판 사람이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죠. 지금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게 난데 소유는 나한테 있는데. 그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진행시키면서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바울의 논지는 약속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율법과 약속은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함을 받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함을 받지만 성경의 증거는 뭐냐?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범법함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그게 뭐냐?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금 뭔가를 바울이 율법과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몽학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를 닦는 것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전도사가 되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좋아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상담하러도 오고 교육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어느 때는 11시, 12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졸려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이 손님이 가고 나면 얘를 깨워서 이빨을 닦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빨 닦는 걸 참 싫어하잖아요. 더군다나 자다가 이게 이빨 닦으라 그러면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안 자는데도 자는 척 하잖아. 이빨 안 닦으려고. 그래서 눈은 뜨고 있는데 자는 척 하는 거야. 이빨 안 닦으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깨워서 이빨을 닦여야 되는데 이 씨름이 부모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애가 이렇게 피곤해서 자는데 그냥 이걸 깨워서 꼭 닦여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자라, 그냥 자. 내일 닦지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빨이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이빨이 너무 썩어서 이 신경을 너무 건드려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할 정도로 이빨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귀찮아해도 깨워서 이빨을 닦고 자게 하도록 자꾸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제가 이빨 닦으라고 할까요? 안 해요. 저는 잘 때 이빨 닦고 자라 그런 말 안 한다고요. 왜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뭘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가 훈련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개를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잘 땐 이빨을 닦아야 돼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말을 안 해요. 부모가 이빨 닦고 자 하는 말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자유야 이제. 나 이빨 안 닦을 거야. 나 이빨 안 닦고 잘 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훈련시키고 습관시킬 거는 어릴 때 3살, 4살 요럴 때 훈련을 시키는 거지, 대학생이 된 아이한테 너 이빨 닦았니? 이빨 닦고 자라? 세수했니? 세수하고 자라?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의 주제,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 제목을,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게. 오?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책을,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보통 이제 머릿말이나 이 속의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논지로 전개해 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괜찮겠네, 한번 사서 봐야 되겠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인, 자유로서의 그리스도인,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얽매여서 뭔가 진리가 아닌 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무엇인가를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이빨을 안 닦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이제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내가 자유를 얻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무엇을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철야기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 자유야, 이빨 안 닦고 나 안 가도 돼, 나 안 갈 거야, 나 힘들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죄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논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맞지만 지금 둘 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나면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4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후견이라는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부자는 보통 후견인을 세웁니다. 또는 왕자로 태어나면 왕자를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왕자예요.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를 그 교양에 맞게 왕자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다 교육을 못 시키니까 후견인을 두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련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후견인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벌도 주는 거예요. 도련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합니까? 그런데 그의 신분은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앞으로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그렇지만 후견인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미성년자로 너무 어릴 때는 그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임을 알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후견인이 필요하지도 않고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봅니다.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구절만 가지고도 한 2주 정도를 설교해야 돼요. 사실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주일 예배에 가기 위해서 제가 단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여러분 단정하게 여러분 앞에 섭니다. 물론 이것이 나를 나타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냥 뭐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 것과 여러분 정장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도 볼 때 괜찮잖아요. 아닌가요? 안 괜찮아 보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옷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재판을 하러 갈 때는 법복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판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변호사의 옷을 입어요. 여기 제가 재판장에 가보니까 뭐 머리에도 막 이상한 거 쓰더라고요. 옛날 영국식으로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진호 집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고 세상들에게 목표가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법을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감격 이거 말고 붙들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도대체. 내가 나 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 붙든 것 말고 도대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세상이 너희들을 위협하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왜 흔들려야 되느냐? 너희들이 살아갈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왜 너희들이 너희의 신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우리는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거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말은요, 우리 이 전사님이 철야 때 이미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히브리파에서, 히브리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 헬라파로 대변되는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파 사람들은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충격인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주인과 종이 하나야. 아니,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종을. 물건이라고요. 그냥 내가 때려서 죽여도 죄를 묻힐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내가 돈 주고 산 건데요 뭐. 근데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논지는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로 꽃을 피운 미국을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흑인과 백인의 엄격한 인종차별이 있었잖아요. 학교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식당도 같이 가지 못해요. 하다못해 공중 화장실도 같이 안 써요.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게,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이 인종차별을 했다고요. 흑인하고 어떻게 학교를 같이 다녀? 아니, 흑인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니는 따로 밥도 따로 먹어. 니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밥을 먹어? 화장실을 어떻게 같이 쓰냐? 흑인 거 따로 만들어. 백인만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아니, 2000년 같이 갈 거 없고 지금도 이런 인종차별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인종차별을 합니까? 뭔가 나와 다른 것들 때문에, 뭔가 나보다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급이 다르잖아. 뭐 노는 게 다르고 말이야. 사회적 지위가 좀 다르고,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인종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학력을 뛰어넘어서, 그의 존재의 근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나라마저도 이거 하나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종차별하고요,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요, 뭐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갖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요, 바울의 논지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흠없이 매끈하게 내려가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논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해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율법과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에 대한 것은 4장부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기 전에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장을 다음 주에 꼭 좀 읽어보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유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나갈 겁니다. 누가 유업을 받는지. 야,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후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이 뭐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 되신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장차 받을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지만 너희가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이 장차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으로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견고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